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한복음 개요, 오늘 서론 첫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아마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엄청 많고 아마 다 못 끝날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못 끝날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꼭 이거를 요한복음은 꼭 해야 돼요. 이게 복음 중에 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 공간 복음이 있는데 사 공간 복음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정말 복음의 진수를 잘 이렇게 요약되고 설명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5년 가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요한복음 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그 복음의 진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도 그렇고 그 교회사를 보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무지무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그대로 답이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저자가 중요하고 왜 연대가 중요한지 요거는 점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봐봐요. 베드로가 보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가 지금 나와요. 제자가 따르는 곳을 이렇게 쭉쭉 따라가는 거야.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그게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성화 이렇게 보면은 요한이 예수 품에 안겨 있는 그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예요.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그러고 요한은 애제자라고 불러요. 그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안겨 있던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때 이제 가론 유다가 주를 판다고 그러니까 저자는 막인이라 할 때 그 묻던 자더라.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베드로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요한 보고 죽지 아니하겠다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안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재림하면 안 죽인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건 내 소관이지 네 소관이 아니야, 월권하지 마, 이런 얘기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다? 이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나우스도 있어요. 어거스틴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레나우스도 그의 저서
이단에 반대하여, 이거는 어게스턴 헤르시즈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부였죠. 베드로도 어부고 요한도 어부였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어부였고 어부였지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 조금 더 가시다가 베드로를 불렀어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요한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깃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래요.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런 걸 봐서는 사꾼을 부릴 정도로 돈이 많았던 그 부자다. 배도 있었고, 베드로는 그물만 버렸지만 요한은 배도 있고 어부들도 데리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죠. 세베대 아들이 2명이에요. 2명 다 야고보하고 요한이야. 2명 다. 근데 야고보가 형이야. 먼저 나오는 게 형이에요. 뒤에 나오면 동생이야.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있는데, 근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2명이 나오죠. 야고보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얘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아니 야고보서는 무슨 요한이 써?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지. 누가 썼냐고? 얘가 썼냐고. 야고보가. 세베대 어떤 야고보? 예수의 젖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젖동생 마리아야. 마리아 아들. 예수님도 마리아 아들로 오잖아요. 그 젖동생이란 말이죠. 젖동생이라고 불러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이 야고보서를 썼고, 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얘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다녀요. 변화산성이나 갈 때나 이렇게 3명, 수제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다음에 애제자인 요한. 그래 항상 3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변화산성 갔을 때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하고 예수님에게 이길 때도 그때 3명만 데리고 가요. 항상 12명 중에서도 3명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아닙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부르시죠. 그 길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지금 예수를 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죽을 때까지, 곁에까지 한 그런 수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라서 요한은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 저기 오는 자가 그냥 그 거인이라 해가지고 할 때 세례 줬던 그 석청을 막 그냥 석청 먹고 막 그냥 뭐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수염,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세베대 아들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애제자가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역자라서 평생을 복음에 투신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순교당해요.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모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순교를 당하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100세까지 살아가지고 이 성경을 완성시킨 자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정말 그 밥 못 쐬면서 유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완성시켜요. 성경을 끝까지 완성시켜요.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굉장히 그 요한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도의 일로 그렇게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어디 가냐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요. 유배를 떠나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 그러니까는
밤모습으로 유배 가기 전, 언제면 85살 그 전에 쓴 거예요.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보통 AD 85년부터 90년 사이로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공간 복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역을 그대로 기록한 것들인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신자가 누구에 따라가지 약간씩 좀 차이 나지만 공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간, 공통적인 그 내용인데,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또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뭐를 기준을, 뭐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 산상수훈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잖아요. 계명을 줄 때 살인하지 마라. 이웃사랑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랑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네 가지로. 그때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요 네 가지로 끝나는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한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희생제사잖아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에 대한 주제로 쓴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쓴 게 마가복음이 주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친구 개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혼 상태가 되면 그게 간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제는 간음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다뤄가지고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얘기는 뭐다? 하나님의 친구.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이게 데오빌로 하나님의 데오빌로 친구, 데오스 빌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우리가 아니지. 하나님의 친구한테는 우리가 거짓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왜냐하면 니끈내게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거짓 것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그런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고 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그 이웃사랑의 10계명 중에 5계명, 그걸 4계명으로 줄이는 거를 요한복음에서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다. 우리 그랬죠. 구제하라 할 때 그랬잖아요. 주의하라 해놓고 나서 왜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하라. 그러니까 먼저 주의하라 해놓고 나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나와야 되지, 먼저 앞에 나오게 되면 완성이 먼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돼.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할 때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처럼 먼저 앞에가 설명을 대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게 앞에 세 복음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떤 사실적인 거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진짜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없이는 복음의 진술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거리라든지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믿음의 깊이 영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에 관한 거예요. 무조건 생명에, 영생, 생명. 그리고 모든 지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지금 나와 있는 뭐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되시고 우리 영생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깊이 있게 만나게 돼요. 그래야 정말 복음이 뭔지 알아.
안 그러면은 그냥 한 3, 40%뿐이 몰라. 세 복음서 가지고는. 요한까지 가야 70%까지 가야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 때문에 기록을 해놨는지 성경은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에 가봅시다. 20장 31절.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죠.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결국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어디 우리 선교사님 만약에 이제 그 목사 안 쓸 때 목사 고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꼭 나와요. 이 문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건 딱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했는데, 그러면 그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 믿어서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생명. 그러니까 요거 외울 때 문장을 외우면 힘들어. 단어를 외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렇게 딱 세 가지 딱 단어를 외워놓고 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다?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그렇게 해서 딴 이단이 막 나오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요, 생명을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다른 교회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 성경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걸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사역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생명. 그 생명에 관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엇인지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를, 그 다음에 무슨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든, 그 다음에 니고데메의 얘기가 나오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생명을 얻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그 물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생명, 영생을 얻는 내용이고, 가나안 혼인 자체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그 포도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지만 딱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읽지 안 해도 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책, 그걸 다 설명한 것,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7가지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여기 봐봐요. 7가지라고 제가 빨간 걸 쳤는데, 첫 번째가 표적이 뭐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 네 번째는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이게 다예요. 요게,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7표적이 나와요. 이렇게 7표적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셔요. 이런 걸 행하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대부분 다 틀려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고 또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 제가요, 삼계탕 사드릴게요. 맞추는 분. 요 항상 예수님이 요 7가지 표적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야. 항상 그래. 이걸 해놓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이 나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따라붙어. 그게 뭔가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때는 뭐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뭐예요? 십자가의 때죠. 내가 죽어서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어.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 응?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표적이에요. 표적이니까 지금 이거는 갖다가 진짜 이거 표적만 이렇게 표적으로 암시를 해놓은 것이지, 이럴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날 것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는 십자가 이후야. 근데 이걸 내가 보여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내가 미리 암시 힌트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런 표적이니까. 표적은 힌트해 주는 거잖아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신하 아들을 고쳤어. 전부 다 너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를 갖다가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서 전부 다 죽어야 할 자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걸로 끝나요. 전부 다 뭔 얘기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전부 다 십자가 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거 그래서 오래 걸려요. 이거 하나씩 다 풀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5년 넘게 걸려요. 저는 그때까지 머리가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그때까지 해내지를 못한다고 저는 막 분명히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서 할 때까지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못해요. 자, 근데 그 주의를 하면서 그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은 어디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가 잘 보면 흥미로운 것이 보이죠.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시작해가지고 쫙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길로 그렇게 가는 게 보이죠.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자, 그럼 이건 근데 7가지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포도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허물에 다 죽을 자들이야. 이거 왜 고쳐요? 죽을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고, 병자 고치는 것도 죽을 자야. 죄 허물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이거 하늘나라 양식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고, 무리를 전부 다, 소경도 전부 다 죄 허물로 죽어야 될 자들을, 그게 대표가 나사로야. 다 죽었어, 너희들은 이걸로. 죽었어. 이 나사로를 다 나사로들이야. 살리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끝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나사로로 살아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쫙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쫙 짜맞춰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7가지가 중요하죠. 왜 7개 해야 돼요? 근데 10가지면 안 되고 5가지면 안 되고 왜 7가지 되냐고요. 이 7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숫자예요? 창조의 숫자죠. 완전수, 창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려고 했냐? 자, 너희들은 첫 창조 다 죽어야 돼. 손아까 먹고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때가 지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7개를, 표적 7개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만 요한복음은 이해가 돼.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7개 표적을 딱 해놨지? 창조 숫자니까 일부러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게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를 갖다 대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예수, 믿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요거는 어떤 이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게 결론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에서 쓰여졌던 그 내용들을 나이 85세 이후에, 그러니까 나이 85세쯤 됐으니까 그 전이니까 왜 나이 80 넘어서
85에서 90세, 85부터 90세 사이니까 그 80 넘어서 왜 그 노고의 몸에 그런 이 성경을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이제 왜 다시 설명을 왜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새 공간 복음서 다 있는데 굳이 또 마지막에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 요한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 케리투스라는 사람이 영주주의를 그 주장을 해요. 영주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더러워, 물질은 더러워, 육체나 물질은 더러웠고 뭐만 선해? 영만 선해, 영만. 이런 이 케린티아리즘이라는 그 영주주의 교회가 신학적 기반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 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해 영주주의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물질은 더럽다고 하고 영만 깨끗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신만 깨끗하기 때문에 물질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영주주의가. 그리고 영주자애들 또 일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는 역사적 인간 단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냥 인간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실체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부정하는 그런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요걸로 갖다가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연설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야. 왜? 잠시 하나님한테 너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뭐랄까 영적으로 뭐랄까 굉장히 이제 거룩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탁월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잠시 잊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인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하나님만 존재한다. 왜? 이 더러운 하나님은 이 더러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렇게.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제약된 육체를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처음 1장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고. 우리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지 다 공부를 하겠지만 잘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꼭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죄를 사위해서 와야 되는데 영주주의는 아직까지 그 깊이까지 못 간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다 넘어가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거.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있는 것 무시하자. 이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인간은 이제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과학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진리를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 진짜 엉망부릴도 모르면서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을 알겠다면서 이게 지금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동력녀 탄생,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거 인정 안 돼. 그건 믿지 말자. 성경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정하지 말자. 잃어버리는 거. 그게 장로교의 그 가장 큰 교단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나와서 그 다음에 가서 교회를 갖다 개척해서 하는 게 전부 다 뭐야. 그렇게 기독교는요,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 빼고, 그 다음에 동료 탄생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 영주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이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전제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는 영적인 탁월한 인간과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잠시 같이 함께 병존한 상태로 있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떠났다. 그때 예수는 죽어버렸고 하나님만 오롯이 남았다.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게 가연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그렇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 안 일리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똑잖아요. 어떻게 동료 탄생이 있을 수가 있어,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물질을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어. 다 믿었다니까요. 이거에 반발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대해 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 영주주의 때문에 요한이.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 세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영주주의가 너무 교회를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분들을 이름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갖다가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복음을 가릴 때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그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그런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부분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예수를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에요. 100%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한복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 걔가 와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걔가 와가지고 대신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주주의자는 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하고 다르지.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근데 어차피 예수를 갖다가 인정 안 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 예수만.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네들은 어떻게 뭐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래 알아. 예수는 사람 몸으로 났기 때문에 사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요거가 요한복음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영주자들의 주장에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셨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말로 아주 많이 그렇게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I am 이래요. 나는 뭐뭐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낼 때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시다. I am 이렇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나오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써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걸 갖다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단어로 계속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내노라 하시니라. 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는 나다. I am.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랬단 말이야. 에고 에이미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그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 나다. 내가 나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노라 이 말은 내가 나야. 내가 나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나다 이러니까는 왜 땅에 가서 저희가 왜 내가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나야 이러니까는 왜 저들이 땅에 가서 그냥 팍 꼬꾸라지냐 이 말이에요. 왜 꼬꾸라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어?
왜 거꾸로져요? 이 5절에 보니까 내노라 하죠. 그다음 5절에도 내노라 하고 6절에도 내노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러 단어가 I am, 에고 am이에요. 자, 요걸 갖다가 내노라, 에고 am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I am. 영어로는 I am, 에고 am이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에고 am이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누구십니까 물어보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그때 I am이 에고 am이에요. 내가 나야. 에고 am이 내가 나야.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에고 am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내노라 하고 에고 am이 하니까 자, 내노라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선포가 되니까 죄인들이 핍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 엎드러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주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고 에임이 이런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먹었어요. 왜?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I am who I am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은 구약 때부터 뭐야? 하나님에게 쓰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에게 이런 말이 쓰일까? 이렇게 금방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이 얘기하면, 요거는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인데,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인데, 이 말을 딱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내노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이 사복음서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제로 기록된 것인지 우리가 알면은 그 기록 목적을 알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도 기록 목적도 뚜렷해지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죠? 수신자는 유대인이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수신자 유대인.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희생제사를 잘 지내는 자. 그러니까는 뭐다? 살인에 대한 어떤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쭉 풀어 쓴 거라고 그랬죠.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주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인데 자, 왕으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유대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누구냐면 왕으로 오신 분이야. 네? 왕으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야.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의 후손이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를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태는 아니야. 왕되심을 지금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 그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서두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요한복음에는 예수 탄생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왜? 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원래 로마인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을 상대로 썼단 말이에요. 이방인 로마인을 상대. 이건 누구냐면 마가복음 우리가 첫 장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는가 몰라. 우리가 기도하라, 주의하라, 구제할 때 주의하라 할 때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첫 구절이 뭐였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나가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어로 풀어봤죠. 헬라 원어로. 어떻게 풀었어요? 데오스 홀로 히오스 크리스토스 헤수스 그다음에 유한겔리온 호 아르게 이렇게 풀었죠. 이거 기억나요? 마가복음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르게, 시작, 유앙겔리오스, 복음, 헤스스, 이건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뭐뭐스,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 아니,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수신자는 로마인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너희한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걸 썼다. 시작으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주제가 뭐였냐면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뭐야?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세상의 종이 되었음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가서 이 세상에 가가지고 구원을 해내. 종으로서 삶을 살아. 라는 그 순종을 담아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냐면 종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기 편한 게 뭐냐면, 야,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이라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종으로 일부러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지배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는 맞아. 예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종의 아들로 왔어. 종으로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이 됐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기사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우리가 예수 탄생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말에서 태어났고 뭐 어디 가서 말 구해서 어쩌고,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탄생 기사가. 에? 종으로 왔는데 탄생 기사가 뭐 중요해요. 유명한 사람으로 온 걸로 됐었을 때 그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종으로 왔기 때문에 탄생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점은 뭐다? 앞에 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종이 되시어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라는 거. 그래서 종의 모습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탄생 기사가 없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서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두를 보면은 바로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탄생이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자마자 어때요?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게 다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어딥니까? 시험 받으시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해. 섬기는 사역들을 해. 다 쫓아내주는 거야. 다 섬기는 자로서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사역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주제가 뭐다? 종되셔서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라는 거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걸 왜 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하는 사복음서를 하려고 그러면 세 공간복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뚜렷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 그 헬라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믿는 자들이, 거기에 누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뭐 이런데 고린도 교회도 거기 있었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나와. 아까 얘기했죠. 데오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죠. 빌로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야? 헬라인에 있지만, 그렇게 이방인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대상으로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헬라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인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인자가 뭐예요? 나도 인자죠. 권사님도 인자고 다 인자죠. 다 인자라고 부르죠. 왜 인자라고 불러?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엄밀히 그 안에 뜻은 뭐라? 한자로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체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깊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아니지.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흘려주는 게 그게 인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흘려주면 그게 인자야. 근데 내가 진리가 없이 그냥 복음은 없이 복음을 안 흘리면 나는 인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와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다.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인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탄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탄생되는 것, 사람의 자식으로 탄생되는 탄생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대신에 뭐가 없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뭘까 향료라든지 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드리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경배를 드리는 왕으로서의 경배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그림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탄생 과정만 나오지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경배를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방문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 할례를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할례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왜? 인자로서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소년 예수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 따라 가지고 기록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마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는 수신자가 로마이기 때문에 지배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라는 것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은 이건 헬라에 있는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그때 헬라는 어떤 문명을 가지냐면 르네상스 문명이기 때문에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이런 그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진짜 인간으로 사신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적혀 있긴 한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 왕으로서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서 상관없는 거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런 사건들 쭉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말씀과 사건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먼저 있어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뭔지를 알아야 사랑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주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걸 이 복음서를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이 뒤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요한복음을 갖다가 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고 영적인 부분이 많아서 잘못하면 영주주의처럼 이단으로 가요. 이단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하고 차별을 두어서 이 요한복음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앞에 정리해놨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이 전부 다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탄생 부분이 왜? 하나님이 탄생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에고에임인데, 나는 스스로 I am who I am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거기다가 탄생 부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돼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안 궁금했을 거예요, 한 번도. 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있는 그런 탄생 기록 부분이 이런 것들은 왜 안 돼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벌써 하나님부터 나와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육신에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불필요한 부분인 것들 주님의 탄생 부분 그다음에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 받는 거 있죠. 마귀한테 시험 받는 이런 부분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시험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변화하는 사건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죽는 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생략되어 가지고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변화사 사건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죽는다든지 뭐가 변한다든지 뭐 시험 받는다든지 그걸 안 맞잖아요. 강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인데 그거를 강조 안 하고 싶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가장 나중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이미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빼버렸냐면 이미 세계 복음서에서 그런 사건들 다 해놨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미 그 세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라는 그 가정하에서 내가 기록하는 목적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때 중점을 둔 거기에 뭐 목적이 좀 불필요한 것들은 가감없이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또 다른 걸 집어넣었죠.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것도 아주 강해한 것들, 설교한 것들이 있죠. 긴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증거를 해줘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밀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증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 같은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없어. 비유나 간단하게 하신 말씀은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주 긴 강화가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요한복음은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빨간 글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설교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강화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인데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쫙 해놔요. 요한복음에.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실히 배어있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무대를 주로 어디에서 예수님이 살아갔을 때 사역을 어디서 한 걸로 지금 그려져 있냐면 전부 다 갈릴리 쪽에서 한 걸로 사건을 기록해요. 갈릴리에서 벳세다라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아니고 어디 사역이냐면 거의 안 나오고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나와요.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것도 보면 유대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전부 다 삼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주로 썼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을 갔다냐면 4번을 갔다 온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4번이나 여기 가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공관복음에 설명 안 돼 있는 걸 자세하게 기록한 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답이 참 많이 있어요. 답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건강보험은 6월절이 딱 한 번뿐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건강보험만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뿐이 안 되나? 6월절 한 번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가야 알 수 있어요. 안 가면 몰라. 한 번뿐이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6월절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새 공간복음을만 보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 30%뿐이 모른다, 복음을. 요한복음까지 가야 100%다. 요한복음 70%예요, 혼자가. 그 영적 의미가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한 정보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 들어있지 않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른 공간복음서에 안 들어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혼인잔치가 뭐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어디만 있다? 요한복음에만.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부르죠. 니고데모를 부르는 그 유대 제자를 부르는 니고데모 제자를 부르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생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물 달라 했던 생수 달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어디만 있다? 요한복음에만 있다. 다른 복음서는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왜요? 왜 요한복음에 요거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걸 외우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예수의 핏뿌림으로 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전부 다 이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딱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그러면 생명, 영생 이거 다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 사건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책에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냥 첫 부분에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가 1장 18절까지가 그냥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7가지 표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7가지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 31절까지가 예수님이 뭐 하냐? 강화를 하죠. 설명을 쫙 하죠. 빨간 글씨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 그 다음에 설교하신 부분, 그리고 죽는 거,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1장 1절부터 20장 25절까지 이 후기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게 되면 조금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가게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셔요. 봐봐요. 자기가 누군지를 숨겨. 그러다가 점차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에 유대인들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요. 유대인들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안 싸우고 피하시다가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을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부터 논쟁하기 시작해.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해. 그러니까는 진리가 점차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몰고 가냐면 진리가 드러나니까 어디로 몰려가냐면 죽음으로 몰려가요. 진리가 드러나면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야. 처음에는 오셨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러니까 숨겨 있다가 숨었을까 거들도 보지도 않았겠지. 그러다가 점점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셔요.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만큼 고난과
훈련과 핍박이 있어요. 교회사가 증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난 만큼 예수님의 고난도 점점 시험도 점점 커져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 성도의 삶이야.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을수록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더 어떻게 더 고난이 많아져. 그러니까는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땅에 복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복 받는다 얘기한 거 없어.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흥하고 나는 세하는 거, 이걸 부흥이라. 내가 세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고난과 시험이 점점 커져감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고난과 함께 비례해서 점점 커졌어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에 이 사람 출교당해요. 이 출교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아예 목숨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 안에서 쫓겨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고 아예 완전 뭐 왕따 정도가 아니고 직장도 못 갖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출교당했다. 쫓겨났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한 엄청난 핍박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렇게 충성을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니까 출교를 당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죠. 나사로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핍박이었냐면 아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갖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살해하려고 한다고요. 살해할 위협을 줘요. 12장 10절에. 그리고 예수를 죽이면서도 저것도 죽어버리자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고난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요한복음은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그 처음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1장에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처음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점점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이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자고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쫓아왔죠. 예수님이 오직해서 산으로 피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쫓아오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에 보면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다가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몇 명만 남아요. 그 5,000명, 2만 명이 다 쫓아오다가 몇 명 남는지 아세요? 쭉 하다가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7절 보세요. 12명 딸랑 남아요. 제자만 남아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뭐만 남는다? 딱 제자들만 남아요. 다 그 많은 무리가 따라오다가. 자, 그러니까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빛과 어둠이 확연히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구별되는 그런 내용들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점점 빛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점점 가면서 빛과 어둠이. 요한복음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는데 서론을 이걸로 마치고 들어가겠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함께 같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막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해서 안 물러가. 근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가 짝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짝이.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하고 그 빛이 오셨다는 요한복음하고 이게 서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설명할 건데 다음 시간에 본론 들어가야 되면 태초에라는 그 한 구절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할 건데 어려우니까 꼭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읽고 오셔요.
1장부터라도 한번 읽고 오셔야 설명을 듣기가 편해요. 그리고 창세기하고 같이 연관시킬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벌써 공허와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찬 상태에서 빛이 와요. 그러니까 그 어둠하고 빛이 있는데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요한복음 오늘 편해요. 그냥 개요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런 걸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아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대장정인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3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을 공부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들과 말씀들을 영적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둬 기록한 책이기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을 해야 됨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의 힘이 아닌, 저희의 이성이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내용을 영주주의 같은 다른 복음으로 이단으로 받아들여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합니다.